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방송으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평안한 그런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인 여러분,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는 것이 사실 힘들고 매우 벅차죠. 그런데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우리가 사는 것이 좋아지고 또 우리가 사는 것에 기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독서 주간으로 배우는 또 느끼고 하는 시대의 소망 27장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장을 통해서 함께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7장을 참고하는 그 내용을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마가복음 1장 39절에서 2장 12절까지, 마가복음 1장 39절에서 2장 12절까지를 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부터 2장 12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대의 소망 17장의 배경에는 이 두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한센병, 나병, 성경에서는 예전의 개역개정에서 문둥병이라고도 합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 요즘 의학적인 용어로는 뇌졸중에 관한 비슷한 병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네 가지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에서 모두 다 이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이 본문의 가장 큰 핵심 사항은 무엇이냐면, 죄를 해결할 유일한 권세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나병과 중풍병에 있어서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두 가지, 이 말씀하신 것들은 모두 종교적인 영어, 즉 죄사함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처음 밝힌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병이 걸리면, 큰 병이 걸리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병을 죄에서 원인을 찾고 그 죄의 원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마음의 배경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원인들이 죄에서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병이 걸리면 병이 빨리 나아야지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 병이 어떤 죄에서 왔을까라는 걸 다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병이 너무 오래 가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 병이 얼마나 깊길래 저런 병이 들었을까라고 그 사람을 남도 낙인 찍혀서 정죄한다는 것이죠. 이 사는 것이 사는 것처럼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나의 죄의 짐을 하나님이 제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이 성경에서 죄에 대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사장한테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판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이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병의 판단을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가 하는 것도 있지만은 큰 병에 한해서는 제사장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로 그냥 직역해서 우리 배경을 적용해 보면, 최종적인 죄의 판단을 누가 하시냐면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판단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듯이 치료도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손을 대지 않아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많은 기적들이 손을 대지 않고 그저 말씀으로만 고치신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인 그를 사랑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사해준다는 의미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죄를 사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피엠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석방, 용서, 죄의 형별에서 면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용서해 준다. 비슷한,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죠. 이게 더 큰 의미로 보면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권리를 주는 것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법정에서 재판관이 죄를 판결하지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죄를 판결해서 형벌을 지울 수는 있어요. 아니면 형벌을 감면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 자체를
다 용서할 권한이 재판장에게 있나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가 사랑하는 아버지도 죄를 용서해 줄 다른 방법과 근본적인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줄 권위가 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명료하게 얘기해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죄를 사해 준다, 죄를 용서해 주고 죄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을 어떤 종교에서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그 죄를 위해서 고행을 합니다. 고행을 하고 또 고생을 하고 수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에서 탈피하고 도망가고 죄의 문제에서 멀어지는 것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얘기해주고 그걸 해결해주는 사람과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권세란 무엇이냐면 죄의 빛을 져준 사람, 죄의 빛을 자기가 대신 져준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용서해 줄 권위가 있는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줄 진짜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죄를 이긴 사람만이, 죄를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죄를 이긴 사람만이, 그 존재만이 오직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바로 누가 가지십니까? 죄를 이기셨고 또 죄를 용서해 줄 권위가 있으시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만이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사건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기 이 이야기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또 다른 것은 죄를 즉각적으로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즉시 치료되는 것이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우리가 기도할 때나 어떤 것들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늦게 이루어지거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기도가 이루어지지만은, 이 죄사함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 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실제로 이랬을 것입니다. 이 자기의 죄 때문에,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게 죄가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설마 나의 죄를 다 아시는 분께서 설마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중풍병자 일을 잘 보시면 고쳐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네. 이 나병 환자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지붕에서 뚫고 내려온 다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것이 병을 고쳤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네가 네 중풍병이 나았다, 네 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래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또 계속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네 상을 들고 일어나라 하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죄의 빛을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그 무서운 질병에서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업은 영혼을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의 사업에 대한 예증이다. 나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호소하자마자 그 요청이 수락되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의 뜻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치유하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누가 죄인이냐를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돕고 치유하는데 초점을 맞추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잘 보시면 그 예수님의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병과 중풍병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현대의학에서도 중풍을 고칠 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예방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나병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 나병, 한센병은 요즘에는 그 전염성이 조금 좀 더 센 나병이 있고 좀 약한 게 있어요. 거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약한 병 쪽에 속한 것은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센 나병 환자들은 같이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같이 살게 되면 전염이 될 확률이 아주 약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옛날처럼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속적인 치료를 하면 그래도 조금은 그것들이 지연되고 괜찮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만 나병과 중풍병은 여전히 불치병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쳐질 수 없는 병이죠. 이 진단받은 사람의 그 삶은 그냥 위로한다고 될 수 있는 그런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치료한 이래로 예수님께서도 치료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병도 고칠 수 있을까? 다른 병은 다 고쳐주셨는데 이 제사장이 죄라고 선언해버린, 제사장의 죄의 결과라고 선언해버린 이 병도 과연 고쳐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갔을 때도 의심이 있었습니다. 원하시면, 그것은 겸손의 표현도 되지만은 실은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이미 선언이 돼버린 사람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인 것이죠. 중풍병자에 같은 친구들도 정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생각으로 지붕을 뜯었을까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핵심은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구원하고 치료하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친 다음에 엄히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가라고 합니까? 제사장에서 가서 보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를 싫어하는 제사장들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 낫지 않았다라고 오판을 내릴까봐 말씀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나병 환자들이 그 희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다 달려들어 버리면 복음 사업에 큰 지장이 생기고 그 사람들에게도 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민을 하시면서 그 사람한테 엄히 경계하세요. 아무도 알리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측하셨음에도 왜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업보다, 복음 사업보다 사람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남은 자손이냐, 말세가 어떻느냐, 이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인성 문제, 율법 문제,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많은 시끄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를 여러분 쭉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인권이 참 중요한 시대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인권을 소중히 한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볼 때 인권의 소중함을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발달하고 이렇게 고도의 민주주의가 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도의 민주주의라고 자부하는 미국이나 여러 가지 나라들을 볼 때 인권은 없습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제약을 받고 제한을 받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한 사람이 병에 걸렸고 코로나에 걸렸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안타깝게 보시나요? 요즘에 저 사람 때문에, 저놈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업을 할 때도 종종 복음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사업의 효율과 또한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또 혹은 교회의 것들을 자원을 소중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종 진리와 어떤 진실과 인과관계를 따질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밝히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리를 밝히는 와중에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사업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의 이 또 다른 공통점을 잘 보시면요, 이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도 한참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풍병 환자도 뭐합니까? 사람들이 막아서 못 가니까 어디를 통해서 갑니까? 지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께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분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건 아니면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한 서기관 바리새인이건 사람들 때문에 그 병자들이 못 나가고 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또 다른 문제점인 것이죠. 예수님께 다른 사람이 다가가는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삶과 신앙, 교회 안에서 밖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혹은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 사회 신뢰성 설문조사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가장 바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 신뢰도가 기독교가 가장 바닥이 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말씀으로 사람을 죽여버리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사람을 나누고 있어요. 기독교가 사실 더 관대해야 되나요? 아니면 세상이 더 관대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나라인 하늘에서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다행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 사업 전체가 타격을 입더라도 예수님 그걸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단 한 사람,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라도 모든 다른 사업이 중지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치료해 주신 다음에 무엇까지 치료해 주십니까? 네, 결국에는 몸까지, 그 사람의 질병된 몸까지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기초적인 삶의 문제까지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재림교회는 예수님의 치료의 모델 사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육체를 고치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싶었는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치유하는 데서 가장 먼저이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 이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분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셨다. 살려주는 영으로 꼭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걸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치료하셨는데요,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보시면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를 고치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신 능력의 증거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마음이 치료가 되므로 육체적인 것까지 함께 치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취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법적인 사고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다르다.
이 현대의학을 불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약을 주거나 혹은 어떤 양약이나 한약을 주거나 의사를 보러 가거나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면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병원을 가서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는데. 여러분, 균형진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식해서 고친다고 그 사람이 영양 상태가 충분해야 하는데 요양원에 가가지고 뭘 합니까? 금식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거기서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이렇게 잘 몸이 추스러져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곧 맹장이 터질 판인데 숟가루를 계속 드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야죠. 여러분, 자연과학의 질서에 나타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연과학, 육체적인 것에 포함된 육적인 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주관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함께 주관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전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델 사역을 따르는 것이 재림교회입니다. 치유사업, 그것은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말씀을 하는 것보다 치유하시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구원하다는 말과 치유하다는 말을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사명입니다. 몸의 병이 마음에서 오는 것이 맞습니까? 네, 우리는 그거를 많이 살아보신 어르신들일수록 그걸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속상해 이런 말을 했는데 진짜 속이 상하고 있다고 의학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속상한다는 말을 할 때. 의학 박사인 한 박사가 이런 책도 내었더라고요. 마음과 질병의 관계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질병은 어디서 옵니까?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그리고 화에서 옵니다. 화병. 그 화에서 원인이 오는 거죠.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사실 다스리기가 쉽지 않죠. 독일의 한 재밌는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화가 확 났을 때 그 화에 담긴 홧김, 그걸 담아가지고 그걸 채취해가지고 그 피와 그 진액들을 채취해서 이 동물들이나 식물들에 이렇게 주입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못 살고 다 시들거나 이렇게 됐다는 그 실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진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논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뉴스타트나 요양병원 치료사업, 각종 저희의 사업에 있어서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하는 것이 결국엔 예수님의 모델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해야 하였다. 육체적 치료가 영적 치료에 뒤이었다. 이 교훈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기별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많은 의료계에서 일하시는 또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그 사역에 힘쓰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대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통의 교회에는 예전에 교회 사역에만 집중을 했어요. 전도 사업에만. 그런데 재림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치유 사업과 구원 사업을 동일시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전문가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치유 사업을 영적인 사업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함으로 인해서 복음 사업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일과 활동들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목적에 맞게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고 들어온 그 사람들,
남의 집을 뜯어버렸어요.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을 뜯는 일이 그냥 보통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뜯었는데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해요? 뜯어가지고 내려갔는데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근데 고쳐주셨죠. 지붕 수리가 걱정되면서 그 사람들이 뜯었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잊어버리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낚고 있을까요?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종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기에 느꼈던 것들을 곧바로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중심에 놓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치유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치료받고 그들의 마음의 평화와 화평을 얻는 것은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치유를 얻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는 그 대답,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물으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필요를 알고 우리가 다가갈 때, 죄에 걸린 우리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갈 때 절대로 거절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손뼉도 마주쳐야 쿵짝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치료해주고 싶은데 필요하지 않아서 달려가지 않으면, 지붕을 뜯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결과가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도 몰래 치료를 해주셨어도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병자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바로 절실한 필요함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레위기에서 보시면요, 그 당시에는 이렇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그러면서 소리를 치면서 자기가 가는 것을 사람들한테 미리 알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근처로 다가오지 못하게 뭐 해야 됩니까? 경고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가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그 중풍병자가 다가오지 못하게 저지하면서 그 중풍병자를 죽여버립니다. 즉, 이 나병 환자는 엘리사 나아만 시대 이후로 고쳐진 적 없었던, 제사장한테 죄의 판단을 받아버린 이 사람으로서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그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못 고쳐지면 그 사람들이 뭘 할 것 같아요? 네, 돌팔매질 하겠죠. 그 결과는 죽는 거예요. 2판 4판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대의 소망이 그 상황을 처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냥 갔을까요? 천천히 갔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제지하려고 했을 거예요. 막 소리도 질러보고 여기서 오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만 보고 달려갑니까? 예수님만 보고 달려갑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제는 고쳐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한테 일단 달려가서 무조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러고 있을까요? 우리는 나병 환자가 아닌가요?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예수님한테 우리가 달려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치열하게 삽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조금 해봤지만은 정말 대충 해가지고는 직장 생활이나 먹고 사는 일들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나병 환자처럼 죽을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 보면서 달려갔습니다. 이 나병과 중풍병의 그 특징을 제가 한번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본 것인데, 이 나병과 중풍병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잠복 기간이 좀 있어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팍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병은 길게는 40년의 잠복 기간을 거친다고 합니다. 상당히 길죠. 그리고 이 중풍병도 하루 이틀 사이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뇌졸중이 어린애들한테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의 오랜 세월 동안 화병이 쌓인 사람들이 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뒷목을 잡지 않습니까? 네,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화를 내다가 뒷목을 탁 잡으면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평소에도 화가 많았다는 것이죠. 특히 또 그 다음에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마비됐다는 것입니다. 이 두 질병의 특징이 마비입니다. 나병은 무엇이냐면 이 말초신경들에 있어서 마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이 발가락에 상처가 난지 잘 몰라요. 그리고 발가락에 염증이 난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상처가 더 커져가지고 발가락이 떨어질 때까지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의 특징들은 또 뭐냐면 마비된, 여기서 중풍병은 실제로 여러 가지 뇌졸중을 포함한 다른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의 이 성경에서 중풍병은 파랄리티코스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마비된 사람이라는 것으로 이 단어는 말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마비된 사람을 그냥 중풍병으로 그냥 치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공통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언가에 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이 올 때, 뭔가 아플 때 아프구나 하면서 그걸 치료합니다. 그런데 마비가 왔는데 그 고통이 와서 마비가 온 사람에게는 자기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르고 지내게 됩니다. 즉 고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죄도 마찬가지랍니다. 죄가 왔을 때 가벼운 죄도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민감하게 생각할 때 그 죄가 돌이켜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대수롭게 여기다 보면 그것이 마비된 것처럼 돼서 나중에는 죄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는 그 마비된 것에서도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스라엘의 지붕의 구조, 어떻게 지붕을 뜯었을까? 이스라엘의 지붕의 구조는 보통 평지붕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이게 삼각지붕으로 돼서 올라가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대부분 평지붕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평지붕인데 여기 구조 보면 그냥 대들보 같은 거를 설치한 다음에 야자수 같은 나무나 이런 나무로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흙 같은 회반죽으로 그 위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회반죽 사이에 야자수 나무나 그런 걸로 회반죽이 흘러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베드로의 집, 가버나움의 집들이 기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쪽은 남아있지는 않는데요,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이스라엘 이 박물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와를 뜯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삼각지붕을 뜯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원문을 보면요, 구멍을 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회반죽들을 파내버린 거예요. 이 한참 잘 상상해 보시면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지붕이 쿵쿵쿵 하는 거예요. 뭐 망치나 이런 걸로 때렸겠죠. 곡괭이 같은 걸로 팠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파는데 병자를 올라가는 것도 왜 어렵지 않냐면 이 2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계단을 타고 가거나 혹은 옆집과 옆집이 매우 가까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은 거기로 못 가더라도 옆집에서 바로 그냥 한 걸음이면 옆집의 지붕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지붕을 뜯은 것인데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붕을 보면 이 구조가 매우 비슷한 그림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봤더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필요한 사람들도 물론 했지만은 두 번째는 거절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역시 치료하시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음에 의논한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마음에 의논한 소리를 굳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의논한 것을 굳이 그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너희가 왜 속으로 의논하는 거냐? 너희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 이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시 시드의 소망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로 나오지 않은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열망하셨다. 예수께서는 세리들과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끄시는 한편 편견과 유전에 갇힌 바 제사장들과 교사들과 접촉하기를 갈망하셨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다 말해버림에도 불구하고 가서 말할 때 그 제사장들도 깨우치시기를 바라신 큰 그림을 그리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병, 중풍병보다 더 심한 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만 보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걸 판단하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사람이 치료를 받았는데 사실 다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중풍병자가 치유받았으면 너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남하다, 이 사람이 나쁘다 막 하면서 정죄하는 걸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미워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마음을 돌리고 회심하여서 그 사람이 정말 밝은 표정으로 교회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저 사람 예수님 믿었으니까 감사하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놈이 교회를 와가지고 지금 내 옆자리에 앉아 있을까라는 마음이 혹시 들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든다면 우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줄이면서 여러분과 함께 깊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가장 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에 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가 어떻게 왔을까? 죄는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 것일까? 가장 시급하게 고쳐져야 할 이 사회의 문제들은 무엇일까? 그 사회의 문제들은 왜 왔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잘못된 단점들과 영적인 교만의 큰 문제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판별하고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거라는 자만심입니다. 나는 선악을 최소한 분별할 수 있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옳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이고 저 사람은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오만한 것입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죠? 저 사람은 틀렸기 때문에, 나는 맞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운 것이 왜 무슨 이유입니까? 나는 선이고 그 사람은 악이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것이에요. 즉 나는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가 바로 우리 몸속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구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목회를 한다고 했을까? 그래서 한 번씩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나님이 목회를 대신 해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좀 다르게 좀 바꿔주시든지. 바뀌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런 죄인들인 저희들을 여전히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이 기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할 그 모든 것들,
죄를 해결할 유일한 권세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사람들 자체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사업을 해서가 아니라 개인 한 사람들의 영혼의 죄를 다 치유해 주시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 가장 그것들이,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잘 보시면 같이 연결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이 죄인들의 필요를 요청하고 다가갈 때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로서 결국에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고통당하고 힘들게 사는 이 세상의 가장 유일한 해결책은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부유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이웃들의 죄 문제들이 해결될 때 숨이 트이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많은 철학가들, 수많은 철학가들, 사회운동가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법을 왜 세웁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그 방편으로 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해결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해 줄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께 간절하게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업, 다른 거창한 모든 하나님의 전도 사업을 다 제쳐두고라도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듯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문제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함께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